아니 마음에 확 와닿는데?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 언니. 존나 멀리 있어. 한 스님 이야기가 엄청 핫해요. 이 사람 저 사람 마구 공격을 하는데 그만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불교, 기독교라는 종교 와 그 종교인 특히 이 지도자급 분들에 대해 들이대는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잣대가 굉장히 세밀하고 조밀한 것은 알아요.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되는 부분도 있죠. 저는 이제 크리스천인데 크리스천들은 욕을 많이 먹고 비난도 받고 비판도 받고 근데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그 기대감이 되게 높으니까. 일반인들이 사랑을 안 하는 것과 크리스천이 사랑을 안 하는 것은 차이가 있죠.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 한 스님께서 공격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 뭐 스님이라고도 안 하고 뭐 스놈 막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데 여튼 그만하자라는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을 너무 궁지로 몰아가는 건 이제 그만하자. 죄라고 하는 것은 질량화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이만큼 지은 죄는 10kg이야. 네가 저만큼 지은 죄는 100kg이야. 그러니까 이만큼 죄를 지은 거는 요만큼의 대가를 받아야 되고 그거 정확하게 형량화 시킬 수가 없어서 애매하고 억울하고 그래서 더 아픈 부분들도 있기는 한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그만하면 충분하다. 이미 대중 앞에 대중이라는 도마 위에 올랐을 때는 그분이 했던 실수, 죄들 이상의 대가를 받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수한 사람들의 입방을 오르내리고 그분을 존경했던 사람들, 좋아했던 사람들이 화를 내고 비판을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그러지 않았던 사람들까지도 그 댓글이라고 하는 거는 저를 모르는 사람 또 모르면서 잘 알지도 모르면서 비난을 받을 때 그 심정은 엄청나요. 저는 일반인인데 그런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셰익스피어의 작품 기억하시죠? 베니스의 상인, 지독한 고리대금업자, 빚을 갚지 못하는 자신의 채무자에게 심장에서 가장 가까운 살 1파운드를 내가 베어가겠다. 결국은 빚을 못 갚으니까 이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굳이 도려내겠다. 평소에 사이가 좀 안 좋았었죠. 판사를 가장한 재판관으로 이 변장한 포샤가 뭐 그렇게 해라. 살은 베어가되 피는 한 방울도 흘려서는 안 된다. 왜냐면 그것은 그 계약 조항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저는 정말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계약 조항에 살 1파운드만 포함이 되어 있지 피를 포함하진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가라는 게 그보다 덜 하거나 더한 거나 그만큼의 딱 맞는 질량화시킬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상적이고 감정적이고 대가를 정확하게 치르게 할 수 없죠. 제가 예전에 꽃집 여자한테 사기를 당했지만 저를 사기쳤던 그 여자가 사기쳤던 금액만큼만 딱 돌려준다고 해서 제 상처가 극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상처로 인해서 그 잃어버린 시간, 사람에 대한 잃어버린 신뢰 그리고 그거 하면서 기회비용을 잃어버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힘이 들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미 충분히 받았다. 그 사람이 했던 실수 했던 것이 살이었다면 지금 막 피를까지 다 흘리게 하는 철철 그만 몰아갔으면 좋겠다면 이 사람 저 사람 여기서도 씹히고 저기서도 씹히고 이것은 제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는 그런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쥐를 썼다고 하시죠. 그 글이 뭐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그거 아니라는 말도 있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 땅바닥에 쓰셨다는 글씨가 이런 거 아니었을까. 그만하면 됐다. 우리 영화에서 그거 봤잖아요. 많이 묵었다 아이가. 그 가늠한 여인이 불려 나와서 이미 불려 나왔다는 것 자체가 다 치렀다고 봐요. 이미 대중 앞에 자신의 죄가 낱낱이 드러났다라는 것 자체가 죄값을 치렀다고. 그 수치, 부끄러움, 모멸감, 동네 사람들이 와서 돌로 치고 물리적인 고통도 고통이겠지만 침 뱉고 막 이랬을 때 이미 그만하면 다 끝난 게 아닐까. 거기에 굳이 그래서 그 바닥에 쓰셨다는 말씀이 혹시 이제 됐다. 이만한 많이 묻다. 뭐 이런 표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근거 없이 해봐요. 예전에 학원을 인수를 했을 때 제가 처음 뽑았던 선생님이 계세요. 굉장히 예뻤어요. 성격도 좋아 보였고 제가 처음으로 뽑은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애정도 있었고 그런데 그 선생님이 그때가 이제 시험 기간이었어요. 중간고사. 제가 제 학원을 운영했던 진짜 초반에는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는 주말에도 수업을 했어요. 왜냐면 학원은 시험 때문에 먹고 사는 직업이잖아요. 신규 이제 오픈하고 처음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썼죠. 이 선생님이 계약 조건에 분명히 있었어요. 그 선생님이랑 저랑 계약을 하면서 면접 보면서 그 메모를 해놨던 그것이 아직도 있어요. 제가 버리지를 못하고 아직도 간직을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에 뭐 보충 수업을 해야 되고 이러이러한 조항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는데 다 오케이 했어요. 아, 네네네. 그리고 뭐 6개월, 1년 이상 있겠다. 너무 인상도 좋고 예쁘고 해서 또 아이들 반응도 좋았어요. 그런데 출근한 첫 주부터 보충 수업을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혼식이 있다 뭐 했다 하면서 결국은 한 달만 하고 그만두신 분인데, 한 달 동안에 딱 한 번 2시간인가 3시간 좀 가봐야 된다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저한테 학원을 그만두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맡은 과목이 영어 과목이었는데, 다른 영어 선생님이 들어올 때까지는 수업을 해줬으면 좋겠다. 수업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다른 영어 선생님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페이를 지급할 수 없다. 그랬더니 이제 그분은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제 욕을 당시 이 싸이월드, 개인 싸이월드에다가 막 엄청나게 욕을 해놨어요. 근데 그 욕이 진짜 입에 인수분해를 해서 갈아 마셔도 시원치 않을, 거기다가 저희 엄마 아빠 욕까지.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거,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거를 제가 본 것도 아니고 격리 아가씨가 선생님들 사이를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이제 지옥이 시작됐어요. 문제는 그 사람이 욕한 것도 욕한 거지만, 그 사람의 이제 일촌들이 막 와서 같이 욕을 해요. 그리고 지나가던 사람들, 방문자 수가 그때 또 막 폭발을 하더라고요. 저를 알지도 못하고 일면식 거기에 나오져 있는 욕만 보고 저를 욕하는데, 왜 연예인들이 댓글을 보고 자살을 하는지 저는 그때 확실하게 경험을 했어요. 그런 기분이었어요. 이 재갈 물려져서 영동 종로 한복판에 발가벗겨져 있는, 그리고 사람들은 침 뱉고 조롱하고 돌 던지고 아무것도 해명할 수도 없고, 그런데 선생이라고 하고 싶지도 않고 그 K, 여자를 K라고 한다라면 그 K의 친구들이 댓글에 남긴 것들을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거봐, 그런 데서는 아르바이트 하는 거 아니라고 했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애초에 한 달 알바를 하러 온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충 수업도 못 한다. 왜냐면 이제 한 달만 버티면 됐었던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또 학원 선생님들이 그 사람 홈페이지에 가서 선생님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원장님은 이런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면 또 그 사람한테 몰려가서 완전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 주인공 K는 상태창이 있었어요. 상태창에 요즘 재밌는데, 제가 그때 그 내용들을 출력을 해놔서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용서는 못했어요. 저는 생각할 때 사람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많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용서, 이해, 그냥 인정.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 라고 인정하는 거지. 저를 사기쳤던 그 꽃집 여자,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면서,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희미해져 가는 거지 용서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이해가 되지도 않아요. 저는 이해 안 가요. 그 여자, 그 K도 꽃집 여자도 그렇고 이해되지는 않아요. 아, 요딴 사람들도 있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 뿐이에요. 이해할 수 없어요. 아직은. 용서는 못해요. 아직은. 하지만 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는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하니까. 당시에 받았던 분노, 충격, 우울감, 이로 말할 수가 없거든. 그 K 때문에 있었던 일은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서 한 10년은 넘게 갔어요. 그 사건만 떠오르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그 모르는 사람들에게 받았던 그 욕들, 그것들이 저한테 엄청 큰 상처였어요. 그때도 고소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당시 다니고 있던 교회 목사님께서 크리스찬은 웬만하면 법정으로 가는 일이 없는 게 맞다라고 하셔서 제가 말을 잘 들었거든요. 평범한 일반인인 저도 불특정 다수에게 근거도 없고 해명할 기회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욕을 먹으면 죽고 싶더라고요. 사람이 악이 생겨요. 어디 가서 화풀이를 똑같이 더 치욕스럽게 해주고 싶고, 그 당시에 그 분노는 그 사람이 나중에 결혼을 해서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가 자기 엄마가 어떤 행동을 한 사람인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 최고의 복수는 그 자식들이 자기가 했던 행동들이 어떤 행동들인가를 똑똑히 아는 것. 자식 앞에서 본인의 잘못이 보여지는 것. 아니면 그 자식이 본인 같은 사람들을 만나서 똑같은 일을 당하던가. 당시는 그랬어요. 지금은 처졌고 덤덤해졌는데, 그래서 제발 그만하자. 제발 그만하자. 제발 그만하자. 이만큼 욕먹었으면 됐다.
이미 공중파 뉴스에서도 나오고 그랬으면 끝난 거잖아요. 그랬으면 그 정도 했으면 됐다. 이제 공개적으로 망신 당했으면 그걸로 됐다. 베니스의 상인에서 판결처럼 피는 흘리지 않고 살만 뵐 수 있는 형벌은 없잖아요. 그렇게 딱 받은 만큼 줄 수 있는, 사람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 이도 눈도 사람에 따라서 가치가 다르잖아요. 화가에게서 빼앗은 눈과 시각장애인에게 눈을 같을 수 없잖아요. 그만하자. 이미 그만하면 충분히 됐다. 이미 대중 앞에 선 순간 그만 몰아가자. 공격을 당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불편해요. 아파요. 그리고 그분이 인기를 얻으려고 막 노력을 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만들어낸 상품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언론에서 만들어내고 처음에 좋아할 때 배경 보고 좋아했던 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은 하거든요. 성직자가 필요 이상으로 대중에게 인기를 얻게 되면 반드시 브레이크가 걸리더라고요. 그분이 원하던 원치 않던 간에 대중에게 너무 노출되는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일이다. 성직자뿐만이 아니라 일반인이었다가 유명인이 된 분들도 자칫 곤혹을 치르는 것 아니게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힘들어지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대중의 사랑, 대중의 인기에 비례하는 돈, 명예, 부, 힘에 대한 책임을 얻은 그때부터 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궤적들로 인해서 평가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우리 중년들은 그만합시다.